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너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뉴스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뉴스를 들여다보곤 하는데 요즘에는 또 너무 뉴스를 자주 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클릭해서 뉴스를 들어가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이슈가 무엇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는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음주운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교통사고가 이제 가장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 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이 교통 법규를 알고 또 그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건 사고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뭐 급발진 사고다, 뭐 차에 결함이 있다, 뭐 이런 말들 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급발진 또 자동차 결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00%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급하다 보면은 이제 황색 차선인데도 황색 차선은 침범하면 안 되는 차선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돌리면 되겠지 하고 막 유턴을 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제 급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급하니까 교통 법규를 어기고 나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지판과 또 신호등으로 눈에 보이게 교통 법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어겼을 때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소는 교통사고겠죠. 최소 사고이지만 잘못하면 어느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법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꼭 지켜야 할 법,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법과 규율, 규칙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표지판이나 신호등처럼 이렇게 법규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와 또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법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법규가 내가 정말로 이거를 다 지켜야 하는지, 또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결국에는 최소 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요,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과 같은 내용이라도 잘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또 안 지키면 안 되나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내가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뭔가 막 몰입감 있게,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내가 꼭 그 주인공이 된,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몰입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 저 가족은 어떻게 해, 불쌍하다 하면서 막,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은 저희 부모님은 드라마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참 몰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영상이 없잖아요. 글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책이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이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그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말씀들이 단순한 과거의 일로서 오늘 나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십계명,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요, 시제는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범주의 말입니다. 즉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지정하는 말을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의 시제는 현재, 오늘날,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주어지는 그 당시 시점, 40년 전에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첫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또 막 원망 불평해 가지고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약을 함께 세워졌던 그 첫 세대들은 다 죽고요, 이상하게도 요단 동편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후손들, 다 죽은 그 이후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던 후손들이 아닌 그 다음 후손들이 이제는 이어서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 열조들과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 아버지들과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언약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다 죽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세웠던 이 언약의 효력이 과거에서만 그치고 과거에서만 끝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와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하게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담과 우리가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인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옛 조상들에게만 맺어졌던 그런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세운 것이다라고 분명히 2절 3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자신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이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잘 분별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이 십계명의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7절에서 15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계명과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웃들과의 관계. 분명한 것은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계명들과 율법과 언약들은 전에 존재했던 믿음의 조상들, 이 율법을 세웠던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지켜야 했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살아서 예수를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중요한 약속,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린 삶 가운데서 십계명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책의 말씀을 읽지만 십계명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막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십계명은 우리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믿음의 조상들과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현재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곱씹어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를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시제가 바로 지금, 현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이 있대요. 그 금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언약이지만 바로 오늘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성격인데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장소는 여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라는 장소는요, 아주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시면 여기라고 하는 장소는요,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호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출애굽 세대들이 머물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호렙산이 아니라 모압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 언약이 맺어진 곳도 또 피를 뿌려 이를 확증한 곳도 호렙산이지만요, 모세가 강조점을 두는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바로 모압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피를 흘려 언약을 세우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땅,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장소가 이스라엘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도 사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날이 길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곳 가운데 너희와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요, 장소가 특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서만 임재해 주시고 일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의 오류와 단점은 나는 지금 그곳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 백성이 아니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다른 민족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지?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시지 않겠지? 모세에게 일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일해 주시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는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우리 민족들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실 거야. 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던 민족이니까. 하나님 직통 계시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민족이니까. 이렇게 남일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자녀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는요, 2000년 전 모세가 언약을 받았던 호렙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땅,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서로의 계약은 이 상대방 당사자가 죽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 역시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언약은 살아있는 우리, 즉 우리 모두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로 쓰여진 하임,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요, 존재한다, 살아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세운 것들은 영원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ing,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언약들은 이미 죽은 믿음의 선조들만의 언약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와 세우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문서를 날마다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모든 언약들은 남의 일처럼, 예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처럼 여기고, 그때 당시 하나님 정말 친히 직접 일하셨고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고 또 나를 통해 이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던 이 십계명,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 세워진 언약들이 있다면 말씀도 중요하고 언약들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가족들과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고 늘 은혜 받고 제가 정말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 행하며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 언약은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바로 현재 지금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대해선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은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세워진 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하고 또 소홀히 생각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 또 바로 여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이웃과 나와의 삶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가족과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도 정말로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의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을 선교사님들이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동역자도 채워주시고 또 상황에 맞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선교라는 사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여 주실 때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큰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정말 이 첫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